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이후에 유대로 이동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 2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 아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있을 그 일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23절에 보니까 요한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가설이 많이 있는데요. 정확한 지명은 현대 와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에논은 아랍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샘이라는 뜻입니다. 샘. 그래서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이라고 하면은 평화의 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했는데 이 유대 땅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유대 외곽 지역에서 세례를 베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한은 요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리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논쟁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한 내용은 26절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모여듭니다. 아멘. 이 말은 그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예요. 어떤 논쟁이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유치뽕짝한 이 논쟁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유치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세례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파워가 있느냐, 누구의 가르침이 더 온전하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항상 이런 유치한 논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내 편이 더 잘하고 있지 않는가, 내 사람이 더 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보잘것없는 편가르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26절을 잘 보시게 되면요, 마지막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야 됩니다. 모두입니다. 모두.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지금 모두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한에게 와서 이 평화의 샘이라고 하는 애논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장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은 문제들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것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거나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실제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별 문제, 별 크기가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 일이 너무나 나에게 심각했고 나에게는 이거는 죽고 살고 하는 문제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모시고 섬기던 스승님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26절에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는 요한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한 겁니다. 당대에 가장 존경을 받던 스승님이었던,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이 레위 지파와 그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받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고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스승이었어요. 그런 스승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오고 이런 사람이, 이런 멋진 사람이 우리의 스승님이야 라고 사실 요한은 별로 요동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아마 어깨가 으쓱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분을 모시고 있어, 내가 이런 분의 제자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의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는 게 자기들 눈에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른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해서 세상에 좋은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내가 모시는 스승의 자리가 위축된다는 그것만으로도 바로 경계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지.
그냥 사람들이 좀 갖는 것뿐인데, 옮겨진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이심을 몰라서 했던 발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어요.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인정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잘 하지 못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을 참 많이 어려워해요. 심지어 그게 예수님과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려놓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나 자녀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심지어 이것이 예수님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위대한 선생이라 해도 포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내 것이 더 크고 내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최고의 칭호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랍비님, 우리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호칭할 땐 좀 깔보듯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세 번역에서는 선생님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 분,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좀 나이스하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었던 그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그자, 이렇게 해야 번역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이런 리스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깔보는 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우리 스승이신 세례 요한에게 의존하였던 자였던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있으면요, 예수님보다 내 문제가 훨씬 더 앞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랍비님이지만은 예수님은 그자,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모습, 뒤로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이 가장 그런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대학을 준비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가야 되거나 시험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중고등부는요, 예배가 드려지고 나면은 교회 앞에 자동차들이 쫙 이렇게 선대요. 무슨 차일까요? 학원차들입니다. 학원차들이 쫙 서가지고 빨리 가야 되니까 애들이 공과 공부도 못하고 다 태워가지고 학원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예배라도 왔으니 감지덕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깊은 마음으로 드리고 있을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난감했던 이야기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말씀으로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막 수련회 이후에 좀 뜨거워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싶어서 말씀 훈련 그리고 큐티 훈련 같은 것들을 잘 짜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하자.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옵니다. 학생 부모님이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것 좀 제발 시키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이런 거 좀 시키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시간 뺏지 말라고 호통치는 겁니다. 가슴 아픈 건 뭐예요? 그분이 교회 중직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가슴 아픈 게 뭐냐?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그 아이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전 너무 좋은데 저희 부모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럼 뭐가 우선인 건가요? 어떤 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겁니까?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는 불안이 내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잘못될까봐 불안해서 세상의 방법을 찾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일들을 해결했다더라, 이 사람이 어려움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소리 저 소리에 해결책을 찾아 다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 할 일도 하지 말고 멍하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님께서도 종종 이야기하시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목장에서 잘 이야기해요. 목사님에게 찾아서 기도 부탁을 해요. 내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지금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방법과 다른 사람의 경험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분주한 거예요.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도 그냥 내가 다 해버리고 어떨 때는 선을 넘어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은요, 내가 지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하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내 힘으로 하고자 하니까 여전히 이것이 불안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요, 시기심이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욕심과 시기심에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간 게 아니었어요. 일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도 많았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시기심과 욕심이 이 속에서부터 불끈불끈 올라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같은 경우도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사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사울도 평생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시기의 대상 때문에 그냥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을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자, 선생님이 증언해 주어서 조금 인기 얻은 그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 아니었으면 너 빛도 못 볼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깔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심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게 이제 곱게 봐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가시가 되어버리고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경쟁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일을 적당히 잘 해내게 될 때 얻게 되는 위치나 명예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일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적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자주 배우고 있잖아요. 선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등수와 순위를 매겨가지고 내가 지금 이만큼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넘어가려면 남들을 밟고 일어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시기하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관은요, 그것이 아니라 원형적 가치관이잖아요. 모두가 함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원형적 가치관인 겁니다. 이 시기심이요,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똑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봉사를 저렇게 열심히 해? 저렇게 예쁨 받는 것 같지? 왜 이렇게 나대지?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선적 가치관, 이 시기심과 욕망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자라나질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많이 읽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목장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시기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고요. 이것은 나의 시기의 대상과 원망과 욕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넘볼 자리가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지금 평화의 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심을 가지고 왜 나는 저 자리에 가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모습 속에 있을까? 우리가 이런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심을 없애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상반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복음서 앞에 잠깐 등장하는 인물 정도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완수했던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했고, 처음 사역할 때부터 회개를 선포하고 강력한 회개를 선포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메시아가 아닐까? 세례 요한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막 질문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라고 처음부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요, 독설도 서슴지 않았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아멘. 이 말씀은 그거예요. 요한이 계속 세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진짜 심판이 임하는가? 문제가 있는가 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유가 딱 하나인 거예요. 그냥 이 심판의 진노에서 좀 피해보고자, 그냥 내 삶이 좀 안전해보고자 그냥 세례만 떡하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이 독설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설도 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게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을 지적하다가 결국에는 목이 베이는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영적인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 인사이트를 주었던, 요즘 말로 하면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게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아멘. 이 말인즉슨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를 구원자로 바라보지 마라. 나는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유대 결혼식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 결혼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약혼식을 하는 키두신이라고 하는 것과 본 결혼식인 니수인으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식 키두신 때는요, 본격적인 부부 상태는 아니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람을 피거나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 키두신까지 끝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키두신이 끝나고 나면은 1년간의 시간을 가집니다. 신랑이 집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뒤가 되면은 본격 결혼식인 니수인이라고 하는 결혼식을 가지게 되는데, 결혼식 당일이 되면은 밤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밤에 진행을 하게 되고, 장소는 신부 집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신부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때 신랑 친구가 뭘 하냐면요, 문 앞에서, 신부의 문 앞에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무도 신부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신랑의 친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이 딱 오게 되면은 신랑의 친구가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거기까지가 신랑의 친구가 하는 역할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나는 그 문 열어주는 신랑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어떤 사명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나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개인 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개인 교사, 우리 잘 알고 있죠? 초등 교사. 이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몽학 선생, 초등 교사가 하는 일은요, 나이가 든 늙은 종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육체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을 때에 이 늙은 종들이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 그리고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일,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일을 이 초등교사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은요, 결코 아버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은 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진짜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례 요한은 그저 그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라고 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님의 자리에 위협당할까봐 걱정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이 사실은 요한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실상 자기들의 명예가 뺏길까봐인 거인 겁니다. 내 자리가 위축될까봐, 우리 스승님 좀 위축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 속에서 그냥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른다. 나는 지금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얘들아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도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나요? 나는 그냥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까지 하는 거죠. 우리 29절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슬라여야 한다. 아멘. 그분은 계속하여서 나타나셔야 하고 나는 감추어져야 한다. 그분의 이름은 점점 더 강해져야 하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야 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세례 요한처럼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의 털옷을 입고 가난하고 비루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꼭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작아 보이게끔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좀 나이스하게 양복도 딱 걸쳐 입고 좀 외모도 좀 잘 가꾸고 좀 돈도 괜찮게 벌어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화려하게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한가? 우리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평생을 고생했잖아요. 평생 고생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가르침만 주다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목이 베이는 참수용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을 대조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이 좀 세례 요한 같을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진짜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진짜 복되다라고 하는 것, 이거 내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일인 걸까? 마치 내 모습이 세례 요한 모습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괜찮을까?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요, 세례 요한은 실패자였습니다. 망한 인생이었어요. 보답받지 못한 인생이었고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오늘의 고백은요,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다. 우리의 고백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제 삶을 실패자로 머물러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지금 비루한 채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적어도 저들보다는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혹시 머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연약했던 고백이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 진짜의 고백으로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록 내 삶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유일무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유일무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존재도 나를 대체할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 사명을 아는 자의 고백, 이 고백까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 고백이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삶을 들여서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